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의 말씀 가지고 주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는데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도행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어서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행전은 기록되고 있다, 사도의 행전은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도행전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이제 베드로 사도 중심의 그런 전도 사역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1장에서 12장을 둘로 또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13장에서 28장의 내용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그 교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벌어지는 것이죠. 바울 중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이제 들어온 핍박 때문에 흩어진 초대교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야, 이거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거 완전히 바이러스야, 이것들 완전히 우리 집단 속에서는 있으면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혈안이 됐어요. 그때에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꿀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이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결정한 것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것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것들 핍박하는 일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베니게 지역으로 나갔다, 구브로 땅으로 갔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후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나중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후발 교회지만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이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재정과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인원도 많은 그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교회로 갖다 적용시키면 교회면 다 교회냐? 십자가만 걸고 쓰면 다 교회냐? 교회 구실을 해야 교회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도에게 갖다 끄집어다 적용시키면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리고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르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에 만족했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난한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것을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구실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성령 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등인 돼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 임하여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에 만족하고, 모여서 구제하는 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강제적으로라도 일을 시켜야지,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가지고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미련한 자는 맞아야 깨닫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되어지는 분위기 보면서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는 모습을 갖는데, 이 감이 떨어지는 사람, 이 영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눈에 펼쳐져야, 그리고 손에 쥐어져 봐야, 그래야 깨닫는 그런 모습을 가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요, 후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곳에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1년간 그곳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거면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흉년이 올 거야,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11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정말 환란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진 예루살렘 교회 보면서, 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모교회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달해 준 교회 아니냐? 그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장 30절에 그들이 부조하는, 그들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해서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12장 2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조하는 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요, 칭찬을 듣는 좋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해요, 성경 공부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처럼 보여졌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여기까지 머물렀다고 하는데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하고 있어요. 장학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는 둔감한, 그 일에는 형식과 외식으로, 그리고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구색 갖추기식으로 적당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발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주의 목적을 이루어갔는가?
안디옥 교회는요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는데 구성원들 소개하잖아요. 그들의 면면이 다 다르다니까요. 보십시오. 바나바 그리고 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랍니다. 니게르는 뭐냐면 검다,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그로라는 거예요. 니그로. 여러분 니그로가 뭔지 알죠?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이게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레네 지역 사람 누기오라고요. 구레네 시몬 있죠? 구레네가 어디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보여드릴까요? 구레네는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구레네는요 애굽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먼데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멀겠어요. 여기서 여기보다 더 멀겠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구레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십자가 대신 졌던 구레네 이 시몬처럼 이 안디옥 교회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 구레네에 사람이 여기 와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보게 되어지니까 이 구레네 지역의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자였거든요. 그와 중마고우였던 젖동생이었던 친구였던 그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 당시에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던 그런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던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렵고요. 권력 있는 자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야 돈이 나를 지켜줘, 야 권력이 나를 지켜줘, 힘이 나를 지켜줘.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없어도 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헤롯 안티파스 아니에요? 그 지역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와 함께 컸던, 여러분 쉽게 그러면 고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뭐 최측근이면 거의 상왕도로 타는 그런 모습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헤롯과 이런 이제 젖동생이었다고 이야기, 마나이는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야기하잖아요. 12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요 구브로 섬 출신 레위 지파 가운데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색깔도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여러분 위치도 달라요.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이 같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유대인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고향 사람들도 아니고, 다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모습을,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가지니까 주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다 달라요. 배움도 다르고, 그리고 그 우리의 그런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수, 주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됨을 이루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지 것들도 있고 제주도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제 80이 넘어간 분도 있고, 이제 뭐 20대가 된 그런 청년도 있고, 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나이로는 하나 안 되고 성별로는 하나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는 하나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으니,
주 안에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에 이뤄가는, 주의 목적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목적을 이루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야기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섬겨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월십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서비스는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섬겨, 이건 뭐냐면 주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밥을 안 먹고 뭐 했냐면요, 살 빼려고 밥 안 먹은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때의 예배 드리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함대로 2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울은요,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 핍박자였다가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인이 됐다고요. 그러면 후발 교인 안디옥 교회는, 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바나바라는 인물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야, 중요한 사람이야, 핵심 중에 핵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일꾼인데, 아니 꼭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뽑아가셔야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 참 못됐어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토달고 이유 묻고 캐 묻는 사람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고 나아간 자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20절까지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뭐 100년이 지나 200년이 가까워도,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났어도 주님이 고백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진짜 교회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돼요? 교회는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인담을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청숙교회가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근심할 만한 일, 성령이 소멸될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근심하거든요. 성령은요 탄식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늘 민감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잖아요.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너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한 너에게 임할 거야. 너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야. 너희는 힘이 생겨질 거야.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의 즐기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예루살렘의 증인되고, 유대의 증인되고, 사마리아 증인되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어야 돼. 예수의 증인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교회고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전도를 멈춘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를 멈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걸고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 성도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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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 모습이잖아요. 제자 훈련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러 모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가 있었다고요. 서로 떡을 떼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요, 제자 훈련하죠, 예배드리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위원회, 장학위원회, 구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심장병 수술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쪽방촌에 가서 노숙자에게 밥 이제 제공해주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칭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목적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어, 듣지 않는데 어찌 믿음 생겨, 믿지 않는데 어찌 불러,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아,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들을 것이고, 예수를 들러야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부를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잖아요.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래도 언젠가 하겠지. 근데 언젠가 하겠지 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흩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을 가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번째로는요, 주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라고요. 3,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따로 세워 이야기하니까, 도달지 않고 이유 묻지 않고 캐묻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고 거역하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나중에요 천천히요 다음이요 변명하고 합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살람이라고 하는 그 항구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경기도 광주, 여기가 전라도 광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구브로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구브로로요. 여기 갔는데 이 구브로는 제주도처럼 생겼습니다. 횡으로 220, 종으로 여러분 60km 정도 됩니다. 넉비공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람이라고 하는, 이게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으로 들어왔다고요, 제주도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 바보라고 하는 서쪽에 이 대정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는요, 구바보가 있고 신바보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구제주가 있고 신제주가 있죠. 이 구바보는요,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을 지배했을 때 세워졌던 도시, 신바보는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 돼서 이 구브로 섬을 점령하게 됐을 때 그때의 로마의 문화권을 가지고 세웠던 도시가 신바보였어요. 거기에 로마의 총독 이 서기구 바울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와서 그래서 횡단을 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살라미로 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서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의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선교 이제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웠는데 교회의 핵심 멤버였어요. 우리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려놓는 모습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대로 내어줬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중에요, 천천히요, 다음에요 이렇게 토달고 여러분 미루고 연기하지 말고 아멘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저 예루살렘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꼭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내긴 보내는데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두 사람이요? 알았어요, 대신해서 이렇게 보낼게요 하고 그들이 회의해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내라고 하니까 두 사람 보낼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어줄 만한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지명당하셨을 때,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골든타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골든타임 오시면 필수 시간이에요. 이거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요 헛심 쓰는 거예요. 헛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침몰하기 전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골든타임이거든요. 시간 늦으면 끄집어내지 못하고 다 수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있는 사람 골든타임, 불이 확산돼서 출입구가 막혀지기 전에 끄집어내야, 그래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 타 죽지 않고 화상 입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게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게 소생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뇌출혈 여러분 3시간인가, 그게 여러분 그 장애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료시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는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10분 15분이면 다 병원 가는데 우리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19 신고해가지고 와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웬만해서는 후유증 남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이를 악물고라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혈압관리 잘하시고 심장에 이상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걸렸다면 끝난다, 우리는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 가지고 건강관리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든타임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필수 시간이에요. 살릴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게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게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유람선 아니고요, 교회는 관람선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하는 구조선이고요, 교회는 전투하는 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는 왜 만드시느냐, 거기 모여가지고 관람단이라고 유람단이라고 거기 모여가지고 구경단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구조하는 구조선, 물에 빠진 사람, 불에 속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라고 구조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부지런히 지옥 갈 사람들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전함이라고요. 세상은요, 이 사단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니까 이 우리의 씨름은 혈루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되면 악한 영들인데, 그들은 권사와 정세와 여러분 그것들을 장악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예술인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인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교육인들,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교육 정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나 미명하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단의 전략을 깨달으셔서, 아 이게 사단의 장난이구나, 아 이게 사단이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는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사단을 물리칠 힘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 사단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통,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전투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여러분이 되어린 일들, 여러분들 돌아보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영적 여러분 존재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중학생이 여러분 60대 된 노인에게 때리면서 담배 사와 움직이지 마,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세상에서 여러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할 행위입니까? 이유 여를 막론하고 그는 보리타작으로 완전히 정말 그 부모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니 이 교육계에 들어가 있는 이 전교조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식만 쌓아가는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육을 왜 합니까? 학교를 왜 보냅니까? 사람다우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대가 60대에게 담배 사달라는 게, 여러분 10대가 담배 피는 게 올바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사회예요? 여러분 술 사오라고 여러분 신부를 시키는 게 제대로 된 사회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국교회 어른들, 여러분 심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새롭게 만들라고,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걔네들 제대로 하라고,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골든타임 놓쳐가니까요 완전히 인권은 무너진, 여러분 완전히 상식은 없어지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가 뭐냐면 그 세상 끝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지금 세상 사람들을 알고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기고요. 여러분 완전히 인권, 완전히 사람들이 사람됨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를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성령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파, 교단으로 여러분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교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파의 염증을 느낀, 교단의 염증을 느낀, 그래서 독립교단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도 아니다라 생각되니까 나는 교단 탈퇴할 거야, 나는 교파 탈퇴할 거야, 나는 어느 교단에서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는 독립교단 만들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다양한 가운데 모였지만 통일성을 갖고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함에 잘 반응하는 모습 가지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어 쓰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각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내게 성령이 있는가 점검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침묵해야 소리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해야 소리가 들려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반응하고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2년 되어져 가면서 정말 울부짖는 사람 많고요, 여러분 망한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많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모습가 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갔던 이 후발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처음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봤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평안, 예수 안에 기쁨,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해결, 예수 안에 치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안디옥 교회는 후발교회였어요. 우리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숫자도 적어요. 우리는 재정도 없어요. 우리는 역사도 짧아요.
이러면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서 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성령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면서 핵심 멤버 내어주는, 보내는,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고 우리는 변명하고 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뤘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